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8장 9장은 이렇게 흐름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만 작정만 하고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독려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또 기도했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너희들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렇게 쭉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게 헌신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실하게 믿음에 합당한 삶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 믿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직은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제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중에 선교지 가겠습니다. 다 이걸 나중으로 미뤄요. 아직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데 현장에 헌신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더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염려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그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처음에는 연습하는 거예요. 흉내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봉사해보고, 그렇게 나의 시간과 삶을 한번 들여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단을 오르듯이 처음에는 낮은 믿음이었는데 내가 실천하며 헌신하며 나도 모르게 한 단계 올라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실천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처럼 뭐 정보가 있다든지 현지답사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머무르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부족하지만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 왜?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아내를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이삭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아들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25년 이삭이 100세에 얻었잖아요. 25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약속을 주시더라. 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 아들이 지금 20살 정도 되었다면 한 45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이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야 아빠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의식 중에 했던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지만 마음만 있었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강권에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죽는다, 벌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 편지하는 것,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 어떤지 나도 느끼는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실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가 돕자,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이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귀하고 너희가 행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진실을,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의 진실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 이건 뭐 에로스 같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스톨게, 혈육의 사랑, 우리 피부치니까,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 같은 유대인이니까 뭐 이런 혈육의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은혜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조건 붙이지 않고 나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전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진실이 훼손되지 말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 은혜, 이건 분명해요. 맞아요. 처음에 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내가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한번 돌보아 주겠다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분명한데 왜 사랑이 오염됐을까? 왜 사랑이 잘못되어 시험에 빠졌을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이 잘못되기 쉬운 것,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먼저는요, 사랑이 마음뿐이면 사랑은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이 처음에는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잖아요. 느끼는 것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마음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마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나누고자 하는, 내가 100을 나눠야지 마음이에요. 100을 나눠야지, 내가 100을 베풀어야지. 근데 아직은 3개, 4개,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이 될 때까지 나는 안 해, 못 해.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에 아가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아직은 내가 아직 못 모르고 너 낳았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랑이 성숙해지면 그때 사랑을 베풀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배고프면 먹이고 울면 돌보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돌보는 사랑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베풀어야지, 마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베푸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마음뿐이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말뿐이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실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실장을 하면은 선생님이 청소구역 이렇게 정하고 이거 시켜라 이렇게 하라 선생님 지시 받아가지고 이제 분단별로 뭐 청소구역 정하고 가서 검사하고 학생들 출석 체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야, 심 실장, 너는 왜 말만 하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왜 말만 하냐? 우리는 다 청소도구 들고 했는데 너는 왜 말만 하냐?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물론 이렇게 뭐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청소하자, 1분단은 여기 청소하라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말만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거든요. 같이 청소도구 들고 같이 이렇게 쓸고 닦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함께 그 속에 들어가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 빨리 갔다 와라, 너희들 저렇게 살아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교회 가라 하면서 자기는 안 해요. 말뿐인 그 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구체적인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사랑의 진실을 내가 안다. 마음뿐 말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삶으로 옮겨라. 또 하나는요, 사랑이 어디에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요, 보상을 바라면서부터 사랑은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나누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를 쳐줘요.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랬더니 너무 그렇구나, 이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은연 중에 무엇을 바라냐면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겠다. 이거 엄마가 알아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무도 몰라주면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나? 여러분,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내가 그 보상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상이 없으면 이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2, 3일 해보다가 끝내요. 안 해요. 여러분, 작심삼일 한 2, 3일 하다가 끝나는 것, 사랑의 지속성이 없다면 그 사랑은 결국 변질되거든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실을 아는데 사랑을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9절을 보실까요? 예수님 예를 들었어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연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였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얘기 뭐냐면 하늘 영광, 하늘 보좌, 하늘의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처럼 가난하게 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되심.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은 그 속에 가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인처럼 죽으신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 위하여, 내가 그를 돌보기 위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죄인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몸은 떨어져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과 고린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그 가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그 속에 너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가난하다면, 병들었다면, 곤고함 가운데 지쳐 있다면 너희들은 건강하고 부자고 너희들은 평안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좀 품어보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라. 10절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구제 헌금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이고 지금 아직 100이 모자라서 100을 채우지 못했어요. 다 채우면 보낼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10이라도 20이라도 모여 있으면, 마음을 모았으면 그대로 그냥 전하면 돼. 그리고 다음에 또 모아지면, 또 감동 오면 또 전달하면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며 기뻐할 일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내가 큰 돈을 벌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도시 1년이라는 기간 내가 장사라는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 돈을 벌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웠는데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라는 게 내 가슴 속에 있던 그 기운이, 호흡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잠깐 추운 날 입김, 눈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다 정한 다음에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17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4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깨달음도 얻었어요. 이제 해야지. 그러면서 결국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마음으로 정했어요. 내가 고백도 했어요. 다짐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헌금하기로 했으면 미루지 말고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헌금을 하라.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8장 후반부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공평하게 하려는 함이라. 하나님이 조종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균등.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공평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을 보냈어요.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또는 우리 가정에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갑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 물품도 가져가요. 선교 헌금도 가져가요. 가서 선교 활동도 해요. 여름 선교학교도 해요. 우리는 다 퍼주고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 현장을 가보신 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로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물질로, 내가 시간으로, 봉사로 많은 것들 다 쏟아부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교하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채워주심이 있었다고, 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다고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베푼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우리 본문 15절 보시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헌금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뿐이고 마음뿐이고 다음으로 미루고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마치 샘 솟듯이 내가 이렇게 다 퍼주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더 새로운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채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혜 놓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또 받은 은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신 시간,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